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질문해 주시면 그걸로 하겠다 해서 우리 동엽 맥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처음으로 질문이 있으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은 절기 때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다 같이 제물 가지고 오면 이건 뭐 수백 일이 걸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재단은 하나밖에 없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하려고 하다가 어, 이게 너무 기쁜 마음에 흥분되어서 댓글로 다 답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댓글로 이미 한 거를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잠깐만 설명드리고 그냥 오늘은 원래 계획대로 진도를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 누구 한 분에게라도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쨌든 동엽 맥스님의 질문 잠깐 설명드리면 질문은 이거였죠. 절기 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물을 재단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재단 하나밖에 없고 절기 뭐 길어야 뭐 8일 뭐 이러면 8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한 사람당 막 30분씩 잡아도 다 못할 텐데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해죠.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민수기 2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8, 29장에 보면 절기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제사 제도 자체를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자 제물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수은제, 낙헌제 이런 것들 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개인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또 수은제, 낙헌제 말고도 그 뭐죠 서원제 이런 것들도 개인 제사인 거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마치 사무엘의 아빠인 그 한나와 같이 했던 것처럼 엘가나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오는 재물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제사, 사실 가장 많은 제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상번제거든요. 번제가 이제 하루에 두 차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항상 하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두 차례의 상번제 그리고 절기 제사들은요.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제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6월절 절기가 되면 하루에 10마리씩이거든요. 송아지 2마리 그리고 이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1년 된 수양 7마리 이렇게 하루에 10마리씩을 두고 온 공동체가 같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마리씩이 아니라 하루에 그냥 10마리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 제도의 공동체성, 특히 이 절기라는 것은 더더욱 그런데요. 절기는 그 공동체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에서 자꾸 그 뭐 그냥 저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사 제물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마치 이 제물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해석은 본문상으로도 지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많은 그 백성들이 다 재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재단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하면 진짜 그 동엽님의 질문처럼 이거 뭐 30분씩만 돌려도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막 그 억지로 가야 되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라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는 수단, 얽매는 것처럼 보여 일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앞에서 했었죠. 이 정결법 할 때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한 거는 사실은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막 나는 막 참여하고 싶은데 막 못 참여해서 막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라서 제사도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도 되면 제사에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도 그 간 것은 제사 때문이 아니죠. 인구조사입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는 사실은 세금 문제인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호적하러 아구스도 때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가지고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간 거고요. 이 제사 때는 임산부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산부 그리고 출산 후에 아들인 경우 33일, 딸인 경우 66일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산후조리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사가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 특히 절기는 그 공동체성의 핵심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막을 쭉 다 다루고 제사법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법 다룰 때 그때 하게 될 텐데 성막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입니다. 성막을 그냥 짧게 끝내고 제사법과 절기법으로 넘어갈까? 왜냐면 성막이라는 게 이게 뭐 설명을 하자 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짧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 궤 부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제일 먼저 짓는 게 궤거든요. 궤. 궤라고 이제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궤라고 하면 어떤 박스 같은 걸 궤라고 합니다. 이 한자어죠. 한자어로 궤를 물건 담는 그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것들을 궤라고 이제 한자로 부르는데요. 자, 어떤 궤인가? 이 성막에 보시면 저기 덮여 있는 곳 있죠? 저 덮여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는 이 뚜껑 열어보면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바깥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그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지성소라고 인지합니다.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여기 이제 그림에 잘 안 나오는데 보면 딱 하나 있어요. 물건이. 그게 바로 궤입니다. 궤. 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 궤를 보통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 궤예요, 궤. 자, 어쨌든 이 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이 궤를 만드는 재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11절에 보시면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상상해서 그려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금으로 쌓여 있는데 사실은 재료가 온통 금이 아니고 안쪽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 조각목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 정말 더 어려운 번역이죠.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차라리 시띠나무라고 했으면 그냥 어떤 나무인가 보구나 할 텐데 조각목 그러니까 뭐 나무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목재 같은데 그냥 나무 이름이에요. 시띠나무.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감쌌다 할 때 첫째는 시띠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띠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셔도 여러분 이게 어딥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상태에서 성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로 주셨겠구나라는 걸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무슨 제일 좋은 나무 이때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무슨 뭐 이태리 수입산 원목 막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뭐 많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띠나무로 만든다라는 것은 흔히 있는 재료를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광야에 이 시띠나무보다 좀 더 좋은 나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셀나무 같은 것도 이제 뒤져보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더 좋은 나무도 있는데 시띠나무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란 말이죠. 왜 시띠나무로 만들었을까? 구하기 쉽다는 장점, 그러니까 만드는 물리적인 편의함 때문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해석이랄까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인간의 육신인 거예요. 시띠나무. 말하자면 정말 볼품없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사실은 볼품없는 축에 속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흔한 만큼 별로 좋은 나무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게 돼요. 이 괴는 뭘 담게 됩니까? 뭐 흔히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뭐 이것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제일 먼저 담기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담겼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추가되는 거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뭐 안에? 이 조각목 안에. 시띠나무라는 가장 그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인 나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각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쌓여집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 이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 우리 이 볼품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에셀나무 찾아 헤매게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나무들 찾아 헤매게 하지 않으시고 백향목 찾지 않으셨어요. 이 시띠나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시띠나무와 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겉을 이 시띠나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을 금으로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결함, 거룩함으로 감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광야에 있는데 금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보면 금이 훨씬 더 많이 쓰인 것도 있죠.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데는 금이 막 덩어리로 쓰이지 않습니까? 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가 줬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가 주면은 그때 받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우리가 쓰겠네 싶었겠지만 이거 성막 재료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꿰려고 하는 거예요. 채를 꽂으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보시면 고리에 채를 껴서 이 채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운반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떡상 볼 때도 그렇고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성전 기명은 전부 다 이 고리가 달려 있고 채를 꿰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동형이라는 거죠. 이동형. 성막 전체가 건물이 아니라 텐트이지 않습니까?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편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곳은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만든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동의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이동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 놀랍게도 이 채는요, 계속 끼워져 있는 거예요. 빼내지 말라고 하세요. 재밌는 건, 뒤에 나오는 떡상이나, 이렇게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죠. 떡을 놓는 상이나, 또 다른 무슨 뭐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은요, 항상 이 막대기를 껴놓진 않습니다. 막 이동할 때만 막대기를 껴놓고 평소엔 빼놓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기가 껴져 있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법궤는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껴놓고 빼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어 뭐 이사를 다닐 때 뭔가 쓸 것들은 이삿짐을 다 풀어놓지만 이건 다음 이사 갈 때까지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대로 가져갈 것 같은데 하는 건 포장을 안 풀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막대기를 안 빼놓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그럼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끼워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계속해서 끼워져 있다는 게 중요할까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기까지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 이 성막 치우고 건물을 지어라 라는 명령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막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 자체는 이동성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이동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 1장에서 구약 전체에서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게 하나님의 그 현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드러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에스겔 1장하고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시는요, 사실은 이미 에스겔 1장에 훨씬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엄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되는 표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제일 기초적으로는 반복되는 표현을 봐야 되는데 어디로든 갈 수 있다예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에스겔 1장에 보면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영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고요. 또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영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들은요, 신전에 거합니다. 그럼 신을 만나러, 인간이 신을 만나러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전으로 재물을 싸들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희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왜 그게 에스겔 1장에서 가장 강조되냐면요. 에스겔 1장에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게 아니라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땅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요. 성전을 지을 때 그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한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어찌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어찌 이 인간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장엄한 보좌의 환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도 올 수 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사무실용 의자. 여러분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거 사무실용 의자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데로나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부장님은 아무데로나 굴러다니시잖아요. 막 예. 내 의자는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사무실용 의자라서 야 난 여기도 와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법궤는요. 이 채를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이동 수단 자체가 이게 이동할 때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꽂혀 있는 채로 완성된 거예요. 이거 나무 막대기 빼면 안 돼요. 이게 꽂혀 있는 채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어디든 가실 거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성막 전체가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니네가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있는 곳으로 너희의 모습으로 갈게라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꿰는 것까지 이것까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서 이 모양 전체가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보셔도 특징적인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위에 있는 저 두 뭔가죠. 두 뭔가. 저 두 뭔가가 이제 어,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속죄소라는 게 나와요. 속죄소. 속죄소가 어딨지? 어떤 장소 같잖아요. 저는 사실 속죄소라는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지성소 안에 뭔가 또 다른 장소로서 구분된 속죄소라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 속죄소는 뭐냐면 히브리어 키포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뚜껑 말하는 거예요. 뚜껑. 이 지금 순금으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하나의 분리된 장소로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키포렛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키포렛은, 이거 그냥 그렇다고 키포렛이라고 쓸 수도 없고, 뭐라고 번역할까 하는데, 왜냐면 단순히 뚜껑이 아니라 저기가 구분된, 분리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보시면 이 뚜껑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와 그 뚜껑 위에서 그 궤 위에 있는 궤 뚜껑 속죄소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분리된 장소로서 번역하다 보니까 속죄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은혜가 내리는 장소다 해서 이제 루터가 번역했던 말을 이제 번역하다가 시은좌, 은혜의 의자 이렇게 루터가 번역했거든요. 은혜가 내린 자비가 내려오는 의자 이렇게 번역해서 자비의 의자 시은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아마 루터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위에 앉으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자라고 번역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약간 의자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속죄소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인 속죄소의 핵심은 그룹 둘이 있어요. 그룹 둘이 양쪽 끝에서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자, 이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통으로 금을 두드려 가지고 뚜껑 만들면서 통으로 그룹을 만드는데, 이 그룹이 무엇인가? 그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천사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보시면 사람이 날개 달린 천사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룹을 묘사하는 그림이 역시 에스겔 1장에 가장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이 약간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천사, 그룹, 스랍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고요. 또 중세 시대에는 이 이제 막 천사에 대한 막 그 뭐랄까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천사 막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또 막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이론들이 막 발달을 하는데, 그때 또 천사의 어떤 종류랄까요? 천사의 위계로서 그룹들, 이 영어로 히브리어 커루빔 이렇게 말하는데, 캐루빔과 스랍들, 세라핌, 뭐 그래서 세라핌과 캐루빔의 무슨 뭐 천사의 위계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다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사실은 그룹과 천사와 스랍은 약간 다르게 사용됩니다. 천사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사자라고 번역할 때가 더 많아요. 그룹은 어디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어,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난 거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따로 치렀죠. 이미 남자는 무슨 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저희 이거 읽었었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선악과 따은 것 이야기는 일단락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뒤끝 없이 이제 이 가죽옷 지어 입히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원래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건 안 먹어요. 또 먹지 말란 것만 꼭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한다보다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에 가까워요. 선악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이 존재가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이게 막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막 죽지도 않는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실 때에 그때 두루도는 불칼과 함께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세요. 자, 그룹은요. 항상 이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요 법궤 뚜껑의 그룹 나오고 그리고 성막과 관련돼서 성막 그 디자인의 그룹들 나오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그리고 에스겔 1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러니까 그룹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실 생명나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못 먹으라고 먹지 못하게 쫓아냈다가 계시록 22장에 가서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빼앗겼던 생명나무, 그러니까 원래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약간 삑살이 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것을 결국은 뭐랄까요,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그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이겨낸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낸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허락되면서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이 지금 법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공간을 지키고 어느 공간을 지켜내는 존재들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그룹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그룹이라는 거 딱 생각하시면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거. 스핑크스. 얘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 뒤에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아시리안 스핑크스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지금 그룹이라는 단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원조.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게 인간과 짐승이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얘는 어딘가를 지키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견해가 좀 나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룹이라는 것이 원래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런 어떤 아시리안 스핑크스나 이런 이집트 스핑크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훨씬 더 이전이거든요. 성경보다도. 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이미 사실은 우리 성경은 이집트 역사로 보면 중앙조 신앙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고왕조 시대의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핑크스나 이런 아시리안 스핑크스 이 단어 자체가 이 그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오는데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믿음 없는 소리 아닙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신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지키는 이 존재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활용하시기 위해 그룹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룹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지키는 것이 그룹인데 그 개념을 막연하게 이제 뭐 인간들의 어떤 전승이나 전파에 의해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원래 어쨌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견해는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주님께 간 다음에 여쭤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그룹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뭐 천사의 위계가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왜 왜 왜 그룹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서 보는 그림이거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를 그 커튼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튼에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그룹들이에요. 이 지성소는요, 완전히 그룹으로 둘러싸인 그림입니다. 완전히 그룹으로 그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커튼에 넣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룹으로 둘러싸고 있나는 거예요, 여기를.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한 그 장소를 왜 그룹이 막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룹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 창세기 3장에서도 막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속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법궤 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어,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간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어, 못한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막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사야의 생각을 잘 볼게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마 뭐 많이 아실 텐데 나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속에 가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룹은 인간이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함부로 나대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 이야기가 만들 때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따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나중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살아남지만 나답과 아비오가 죽는 장면. 거기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존재들. 사실은 유일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함부로 오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그룹인 거예요. 니네 여기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는 너희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제사라는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제도 자체도 뭘 보여주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죄가 있어서 니네는 못 들어와, 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들어오지 마 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못 나가느냐?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이제 이 부분하고 시간이 또 오늘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30분이 넘어가서 죄송스러운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근데 사실 물론 이거는 소수 의견입니다. 제가 소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만의 소수 의견은 아니고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바뀌면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우셨다라는 단어는 프로에테토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에테토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KJV 같은 경우에 publicly 그 뭐죠? 그 공개적으로 디스플레이, publicly 디스플레이 했다. 이게 프로에테토예요.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KJV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했다. 힐라스테리온을.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그 법궤 뚜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게 왜 그러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물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리스어에. 이게 테리온이라는 어미가 붙는 경우는요. 어미 테리온은 장소에 붙는 어미입니다. 장소. 어느 그 제물이 아니라 힐라스모스.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힐라스모스가. 힐라스테리온 그럼 장소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을 그리스어로 바꿔놓은 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인데 그리스어 번역본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다 그거 썼어요. 70인역. 거기서 힐라스테리온이 바로 구약의 키포렛, 아까 말씀드린 법궤 뚜껑, 속죄소, 키포렛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온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힐라스테리온 2번 나오는 것, 여기하고 히브리서 나오는 것, 속죄소 혹은 그 키포렛으로 번역되는 게 법궤 뚜껑으로 번역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왜 다 화목 제물로 번역하냐면 예수가 법궤 뚜껑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뚜껑이라고 번역하는 건 이상하지 않냐. 예수님을 어떤 무생물인 그 속죄소에 비유하기보다는 예수가 제물이라는 개념이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바울 신학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바울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여기서 이것을 제물로 번역하는 게 맞다가 이제 다시 대세로 바뀐 거죠. 근데 저는 예전의 대세였던 힐라스테리온을 법궤 뚜껑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퍼블릭클리 디스플레이 됐다는 것, 공개적으로 전시됐다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속죄소의 특징이 뭐죠? 이 법궤 뚜껑의 특징이 뭐죠? 그룹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곳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나아가지 못하게. 이것이 그 뚜껑에만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커튼에도 그룹이 있고 이 휘장에도 그룹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들어오면 죽는다니네. 여기 들어오면.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신 그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은 그 십자가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인 거죠. 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라 신약 전체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그룹이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담대하게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를 장소에 비유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부터 이제 다 예수를 장소에 비유할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진설병이시고 떡상이시고 예수님은 분향단이시고 예수님은 촛대이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성막을 설명하는 기본 패턴은 그겁니다. 이 성막에 있는 기명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그림자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 법궤 이야기했어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법궤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아무나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